오늘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이 있지만 어쩔 때는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또 그 사명이 무너지면은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저희 9살 된 첫째 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예희입니다. 이예희,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라, 이 뜻인데, 이제 새학기가 시작하면은 스쿨버스에 있는 그 패트롤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스쿨버스에서 이렇게 띠를 메고 뭔가 이걸 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 리더십이 있는 것들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오빠들이 하는 걸 보니까 멋져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 고민 앞에 이 기대 앞에 고민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이 패트롤을 하다가 이 버스에서 내렸는데 혹시 어머니가 픽업을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게 또 이제 걱정이 되었고, 또 이제 둘째 동생이 같은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이 동생이 갑자기 버스에서 울어서 패트롤 하느라 아이들 신경 쓰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는 동생 달래느라 자신이 이 패트롤의 사역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한 달 내내 잠잘 때 계속 훌쩍훌쩍 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별거 아니지만 이 친구한테 굉장한 일입니다. 인생의 중대사예요. 저는 굉장히 또 놀라운 점은 아직 패트롤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이 너무 앞서간다라는 것인데, 사람은 어린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이 걱정의 이자는 땡겨서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한 달 내내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이 아이가 받은 BBS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잘할 거야 얘기해도 아무리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이 아이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오직 자신에게 처한 걱정 덩어리만,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하면서 울며 잠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이 그런데 이 아이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설교 후반부에 바로 이 노트 안에 적혀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또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배경적으로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9번째, 10번째, 11번째에 해당되는 사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소사사라고도 하고 무명의 사사라고도 합니다. 사사 중에 유명한 사사들은 기드온도 있고, 입다, 왼손의 사사 입다도 있고, 또 힘이 아주 센 삼손도 있는데, 오늘 나타난 분들의 이름은 조금 생소하시죠? 그러나 생소한 본문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주신 의도가 이 평이한 본문 속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드려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여서 참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굉장히 은혜가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나무를 봤을 때 나무를 저렇게 안 봤는데 왜 이렇게 아름답지? 생각지도 못하게 한숨을 푹 쉬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야, 구름이 참 예쁘다. 생각지도 못하게 들려지는 소리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생각지도 못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인데, 오늘이 바로 그러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훈련을 잘했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전 세대를 보아서 알게 되었고, 순종이 무엇인지 그 다음 세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훈련 받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착하시기 전에 수도 없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겸하여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까지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광야 정도는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출애굽, 다른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니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사는 것도 아닌 이렇게 정착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보다 이방신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아니, 가만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게 이방신들에게 더 들어있네. 이 유혹을 그들이 참지 못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싶었던 것은 안정감, 풍요로움이었죠. 사사기에 패턴이 있는데 우상 숭배, 그리고 부르짖음, 사사를 보냄, 그리고 다시 평안. 또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였는데, 오늘 9번째 사사, 10번째 사사, 11번째 사사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들이 기록되었지만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고 조금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보다는 이 사사들 개인적인 일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빛으로 영적인 광합성 작용을 하여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운 내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 묵상 첫 번째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영상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저는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변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한다라는 것은 변질되다라는 것입니다. 좋게 변화되다라는 변하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변질되다라는 그 변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그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놀랍게 쓰임받았지만 놀랍게 세속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와, 아들 30명, 딸 30명. 2명. 전 딸 공주님 2명 키우기도 버겁습니다. 그의 딸들과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굉장한 대가족입니다. 사사는 당시의 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 딸과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우자를, 자신의 아이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내기도 하고 또 며느리들이 또 밖에서 데려오기도 했는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정치적 동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사로서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했고 구원 사역들을 잘 감당하니까 이제 평화가 임한 것이죠. 평화가 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평화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정치적으로, 언제 우리가 불안하죠? 안정된 것이 흔들리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족속한테 자신의 딸을 보내고 여기에도 자신의 딸을 보내고, 그렇게 30개의 부족들에게 또 그 외에 30개의 나라와 부족들에게 또 이렇게 시집을 오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오게 함으로써 이 60개 정도에 되는 곳에 대한 안정감을 이분이 누리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된 것이 흔들리면 불안하죠. 정상에 올라가고 권력을 잡으면 불안합니다. 어떻게 막 될 것 같은데 이 입산이라는 이 사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7년을 다스리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사는 있지만 건너뛰어서 이제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우리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미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장사되었더라. 이분은 글쎄 아들이 40명, 손주가 몇 명입니까? 손자가 30명. 몇 명이죠 그러면? 지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계산을. 아침 식사하셨죠? 네, 우리 이런 계산이라면은 우리 자녀들하고 손주들한테 공부 잘하라는 말은 아껴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들 40명, 그리고 손자 30명. 몇 명입니까? 70명.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70명의 이 사람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라고 나오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가축 중에 그냥 한 마리, 뭐 70마리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요즘으로 치면은 스포츠카입니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나귀의 존재를 알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목자가 있고 양들이 있습니다. 이 보니까 성경 안에서는 이 나귀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렇게 양떼를 인도하여서 길잡이하는 역할을 또 수행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짐을 옮기고 여러 장거리를 이동하고요. 글쎄 나귀 안에는 특별한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바로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내장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어떠한 길을 가지 않아도 그 길을 또 찾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나귀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녔는데 이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귀를 탔습니다. 왕이 즉위식에도 나귀를 탔고 운송수단,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누릴 수 없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 운송수단이 바로 이 나귀였습니다. 근데 이 나귀를 아들 40명과 손주 30명에게 이렇게 나귀가 한 마리씩 주어지는 걸 보면 굉장한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가문의 입지를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왜 오늘 본문 사사기에는 이런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은 이야기, 또 어떤 이 사사에게는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굉장히 자신의 가문을 세우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할까요? 오늘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기록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러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입지가 높아지고 그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그들의 형편이 좋아지고 그들의 후손들만 높아지는 이런 내용들만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부른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면 또 은혜가 끼쳐집니다. 그러나 이 사사들의 목적, 세워진 목적, 부르신 목적에서 볼 때에 이들의 목적, 사사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부르셨잖아요. 백성들을 위해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입산과 압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후에 자신들에게 몰두하고 자신들의 자녀에게만 몰두하고 자신들의 손주들에게만 몰두하며, 즉 집안 세우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사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 우리도 변한다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면 충분한다 말하지만 어느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내 집안 세우기가 참으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소중함을 알지만 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삶과 직장의 전 영역에서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생각할 것들이 많고 고민한 것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을 위한 것, 예수님을 위한 것, 성령님을 위한 것들은 하나하나 밀려가고 어쩌면 우리 자신도 나 자신을 위해서만, 내 자신을 위해서만, 내 자녀를 위해서만, 내 손주를 위해서만, 내 입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들은 없는지,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변질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 한 분이라면 충분했었던 우리의 고백이, 그러나 이제 예수님 한 분인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면 이것도 좀 저것도 좀 이제 내 입지조 좀 채워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변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전도왕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요즘에는 이제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막 이렇게 전도왕 하면 여기 막 자전거도 있고 뭐 선물도 있고 이렇게 교회들이 했었던 적들이 있고 또 전도왕 뭐 축제 뭐 이렇게 갖고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친한 동생의 어머니가 전도왕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고 또 이렇게 교회적으로 너무나도 축복을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분의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담임 목사님,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고 저는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들 둘이 친구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너네 엄마 왜 안 나오냐? 아마 아버지 목사님이 안 나오니까 물어봐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 엄마 바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대화가 잊혀지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동생네 집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예전에 놀러 갔던 것과는 다르게 집안 곳곳에 꾸며진 것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트로피도 있고 여러 가지 상장, 뭐 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보험왕이셨던 거예요. 전도왕에서 보험왕으로 갈아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일도 섬기기가 또 어려웠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도하면 나중에 상 받는다고 하는데 이 전도왕은 회사에서 바로바로 상여금을 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분이 그만 전도대장에서 보험대장으로 가버린 것이죠. 혹시 여기 보험업계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저는 선교사의 자녀로서 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죠. 또 정서적으로 어렵죠. 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도 어렵죠. 한국 분들도 선교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선교지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잘 파악해 놔야 되고 민족들도 파악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선교팀들도 오면은 또 이렇게 잘 안내도 해드리고 그러다 보면 지역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어떤 분들은 선교사에서 가이드로 갈아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몇몇 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름받은 목적이 있는데 부름받은 자리가 있는데 세워주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변합니다. 저도 변하더라고요. 제가 지구촌교회 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아세요? 무려 1년 11개월이 되었습니다. 네,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네, 아직 뽀송뽀송하죠? 그렇지만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열매도 맺고 그런 과정 가운데 사람의 처음 가졌던 생각들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저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부르신 목적과 그런 것과 다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도 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 찬양대 분들 어떠세요? 처음 찬양대 들어오셨을 때 그 마음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자리에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신 분들 또 리더십 안에 있으신 분들 어떠십니까? 또 여기 안에 가운데에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 한 가정의 또 아버지로 또 자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발견했었던 그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하셨습니까? 왜 변할까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 때문에 우리가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죄로 변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절망 속에 앉아있기만 해야 될까? 앉아있고만 있어야만 될까? 좌절한 채로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될까? 아닙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변한 것, 변질된 것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그 첫 마음, 처음 부르셨던 그 감격, 그 마음, 그 사명, 그 사랑에서 변질되었다면, 그리고 나의 입지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너무 많이 몰두가 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것을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또 8절부터 15절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영적 묵상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연속해서 좀 보시게 되실 텐데, 먼저 8절부터 10절 말씀 띄워주시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8절 10절 사사가 되었더라, 그리고 장사되었더라. 그 다음 말씀이요, 또 그 다음 사사입니다. 엘론, 사사가 되었고 또 장사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사 압돈입니다. 또 사사가 되었고 또 장사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오늘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협조해 주셔야 돼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사사가 되었고 장사가 되었다. 그 중간에 변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하나님 자신도 사사로 세울 사람이 없다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사사의 변질이 있어도, 변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구원 사역을 펼쳐가시는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세 분 이렇게 인사할게요. 변하실 줄 알았어요. 변하실 줄 알았어요. 변하실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면 이상하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데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사사를 세워주시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입산이라는 사사와 압돈이라는 사사를 보면 변하는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여러분도 변하는 사람 때문에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나 자신도 변할 때가 있습니다. 덮어두고 덮어봤지만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죠.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망 안에만 앉아있을 수 없는 그 이유는,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변치 않는 놀라우신 사랑을 계속해서 그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에만 앉아있지 아니하고 변하는 나, 변하는 그 사람, 변하는 나의 마음에만 안주해있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는 목회자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또 주변에 변하는 성도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변하는 내 믿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에 실망하며 내가 변하였던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도 변했다고 착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변했는데, 내 입지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변하였는데 하나님이 변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하고
하나님 또 데려오면 또 변하고, 데려오면 또 변질되고, 우리는 계속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강명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진리라는 찬양의 그 가사를 썼는데 1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사들은 변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변질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 아이가 굉장한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읽어도 뭘 해도 나에게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했을 때 아이를 잘 권면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게 했습니다. 아이를 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30분간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집중력이었습니다. VBS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그 편지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한테 쓴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준 걸 자기 자신한테 기록해 본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이시지 않으시죠? 이게 허락받았습니다. 제가 금전적 거래 없었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함께 그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희한테, 안녕. 나는 불행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이긴 너야. 지금 이걸 보는 너는 학교도 가고 있을 거고 또 페트롤도 되고 있겠지? 나는 오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엄마가 안정시켜줘도 계속 나쁜 생각만 들고 안 이겨지는 거야. 그런데 그때 엄마가 말했어. 예희야, 이번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나는 그 순간 로딩했어.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맞는 말이었거든. 그런데 바로 걱정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또 걱정돼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예희야, 하나님한테 구하고 기도했으면 기다리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 돼. 걱정이 생각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놓쳐. 그래서 난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 식사가 끝난 후 차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 그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느낌이었어. 집에 도착한 후 더 많은 이야기들과 성경을 읽었어. 많은 것을 깨달았어. 예를 들면 엄마랑 같이 깨달았어. 사탄이 내가 걱정하는 걸 도와주고 있다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걱정이 들으면 하나님한테 구하고 또 구하면 마음의 새싹이 자라나는데 그걸 이제 방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의 방패와 성령의 새싹이 더 자라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악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어. 아무튼 너도 수고했어. 예, 이기느라 많이 힘들고 지쳤지? 힘내. 넌 성령의 힘을 가지고 있어. 성령님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구해. 사랑해.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는 이 아이의 편지를 통해서 또 저를 보게 되었고 또 자꾸만 변하여지는, 변질되어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소리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아이들이 자고 있는 그 숨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 방에는 침대 2개를 나란히 옆으로 붙여놨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이렇게 공주님들 방에 들어가면은 그 가운데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누우면은 까만 방 안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아이들의 숨소리예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숨소리 들리면 다 잊혀집니다. 그 숨소리가 들리면 다 이겨낼 것만 같습니다. 그 숨소리가 들리면 다 얻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소리,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소리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돌아갈게요. 변했던 것, 변질되었던 것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 나 다시 돌아갈게요. 그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숨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들었던, 함께 고백했던 우리 음성이라는 찬양대의 찬양에 얼마나 사랑하신지도 나타났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2가지 나눴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해도 여전히 부르시는 주의 음성, 너를 사랑한다, 내가 변치 않으니 다시 와라.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음성 앞에 우리 변한 것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변한 마음, 변한 생각, 변한 헌신, 변한 물질, 변한 기도, 변한 생활, 변한 직분, 변한 사랑.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 변치 않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바꿔야 될까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귀한 결단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오늘 이번 한 주간도 8월 한 달간도 주 안에서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